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입니다. 마음, 새 언약, 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도 이 단어들이 꿰어지지 않는 구슬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마음, 새 언약, 그리고 주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이 하나하나 단어의 개념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도 지금 방금 말한 그 네 가지 단어를 잘 연결하여 정리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진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 딱딱한 마음,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또 누군가에게 화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지금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이 단어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을 때 마음, 새 언약, 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지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적으로만 꿰어지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기독교 복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과 꿰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가장 절박하고 그리고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간구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이제 마음의 여행을 같이 떠나보기를 여러분 초청합니다. 사실 이 마음의 여행이라고 말하니까 2015년에 개봉되었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면 이 인사이드 아웃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요, 라일리라는 주인공의 머릿속에 5가지 감정이 캐릭터화되어서 사람의 감정을 매우 유쾌하게 표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함께 갈 이 여행을 떠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떠나는 이 마음 여행은 그렇게 유쾌한 여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눈물의 선지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유쾌하게 풀어갈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은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를 이제 첫 번째 마음의 여행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비유로 시작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지금 유다의 마음은 금강석 끝 철필, 즉 돌에다가도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그 도구에 의해서 새겨진 만큼 그 마음은 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돌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에 이제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마음 위에 새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요, 그리고 모든 행동의 원천인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죄로 딱딱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을 부드럽게 하거나 그리고 돌에 새겨진 글씨를 깨끗하게 지워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지고 그 죄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부드러워질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죄 가운데 꽉 차있다, 딱딱해져 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딱딱해진 돌과 같은 마음을 지나가서 이제는 병원과 같은 마음, 어떤 병자와 같은, 그리고 병든 마음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패한 마음의 NIV 버전으로 말하면 지독하게 아픈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뜻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냄새를 내는 그 부패한 음식을 먼저 연상시키면 안 되고요. 도리어 심각하게 질병에 노출되어 살과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인간의 마음의 속성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마음 여행은 좀 유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마음 여행은 여러분 좀 떠나고 싶은데 예레미야와는 함께 그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벌써 여러분의 얼굴이 어둡고 우울해져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말씀도 아니고 자신의 내면, 자신의 마음이 죄로 새겨진 돌과 같다라는 것과 죄로 완고하게 되어서 불가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불쾌하기도 하죠. 그리고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마치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불치병이고 당신의 마음, 당신은 수술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화를 내면서 돌팔이 의사라고 말하면서 부딪히고 따져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또한도 다짜고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그 말 앞에 우리도 화가 나고 또 따져묻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짜고짜 길거리를 걸어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전도자에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죄인이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예레미야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을 예레미야판 인사이드 아웃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분위기 정말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해서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묘사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유다 백성의 그 내면이 아니라 이제 좀 외부에 있는 카메라를 동겨서 그 당시 유다의 외부로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느끼는데요. 되게 제가 문학적인 장르를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방식이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머릿속의 내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실제 장면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은 문학적 장치입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한 다음에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이제 17장 2절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곁에서 행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높은 산, 마치 오늘날의 고층 빌딩에서 생명력이 가득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육체를 찬양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과 겹쳐서 그 장면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단들과 아세라상을 생각했다. 근데 우선 여기에서 제단들과 아세라상을 숭배했다라고 표현하면 매우 자연스러울 텐데 생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우상 숭배와 내면에 있는 우상들을 연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이 우상 숭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뭘까요? 제단과 아세라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단은 남자 신들을 상상합니다. 남신들이죠. 그리고 아세라상은 여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남신과 여신을 계속 생각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도 남신과 여신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신에 대한 개념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그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질병과 고통이 닥치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언제 닥칠지 몰랐던 그것이 그들의 삶에는 늘 두려움이었어요. 국제정세가 변화되어서 언제 생계 현장이 급변할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늘 두려웠습니다. 정규직을 상실하는 게 두렵고 비정규직인 삶이 너무나 불안하였던, 그래서 언제 죽음이 우리 가정을 덮칠까, 그래서 언제 우리 가정이 배가 고를까라는 게 그들에게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치요?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의 죄인은 가축의 풍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현장이 바로 그들의 예배당이었어요. 풍산과 성적 활동을 자연 질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생명력과 그리고 죽음의 힘 사이에 벌어지는 가축의 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성전에서 남신과 여신을 앞에 두고 남창과 여창을 두고 거기에서 간음을, 어쩌면 성적인 그런 행위를 통하여 생명력, 신으로부터 생명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곧 자신들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만들 거라는 그 제2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배에 성공해야 됐어요. 되게 예배에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게 자신들을 죽음에서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날드 클레멘츠라는 신학자가 말한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던 풍요와 다산의 제의들이 고대 종교에 만연했던 것은 생명의 힘이 죽음을 이기도록 하려는 강박관념의 결과이다. 생명의 힘이 죽음의 힘을 이기게 하려는 강박관념의 개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제의 가운데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정의를 좀 자세하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 특별히 성경을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단과 아세라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나안 제2에 나타난 성적인 부도덕과 그리고 무절제를 먼저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요. 가나안 제사하면 음란하고 더러운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했을까? 아하, 역시 성적인 유혹이 강한 거구나. 그래, 성적인 유혹을 피해야 되겠다. 마치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런 교훈만 도출해요. 근데 자신은 가나안 제2와는 별로 전혀 상관없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가나안 제2와는 나는 너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제2가 결국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력을 촉진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람과도 이 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의 제의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당 안에서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도 남신과 여신을 상상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살 수 있고 잘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요소가 삶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는 넘쳐납니다. 그 파괴적이고 부도덕적인 요소가 가정생활의 유대의 근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풍요와 생명을 약속해주는 명예, 권력, 성취, 그리고 인정, 돈,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과로로 내몰리는 것인지 스스로 과로를 자처하는 것인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그 경쟁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거라고요.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삶의 패턴이 정작 가정생활과 가정의 유대의 근거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3년도에 개봉한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을 이제 이름을 말할 텐데 이것으로 여기에 세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데미 무어, 정말 예뻐. 네, 예뻐요. 네.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 너무나 멋있는 남자이죠. 그리고 우디 헤럴슨이 주연입니다. 이 말을 한순간 웃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우디 헤럴슨과 데미 무어는 정말 가난하고 젊은 부부이지만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새 집을 장만하려다가 그만 주식이 폭락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이제 억만장자인 로버트 레드포드를 만납니다. 근데 그날 그가 만난 밤에 이 레드포드는 아주 정말 은밀한 유혹을 해요. 그 아내인 데미 무어와 하룻밤에 $1,000,000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1 million, lifetime secure. 이 말이 뭐냐면 평생 동안 내게 풍요와 생명을 줄 돈을 줄게. One nigh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안정적 삶 보장.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영화에나 있을 법한 제안이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부부는 깊이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자가 그날 밤에 가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와요. 그리고 두 부부의 관계, 가정생활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유대의 근거가 허물어져 버려요. 분명히 두 사람은 그 하룻밤만 보내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낫게 할 것이라고,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수용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죽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제안이고 결정입니다. 다르게 물어볼까요? 이것은 영화에서나 있는 제안이고 결정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이 영화에 동일한 조건을 주고 당신의 부부는 뭘 선택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80%가 yes, 그렇게 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million 라이프타임 세큐어가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결정한 것이었다고요. 저에게 함부로 손가락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종교적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아이의 영혼을 바치고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는 설문조사를 못 해봤어요. 이 조건으로.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노라고 말할 분이 여기에 80% 이상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족이 생명과 안정, 풍요 속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노라고 말할 거예요. 나도 당연히 그 원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건 바른 우리 안의 욕구예요. 그건 바른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조금 퍼센트가 낮을 것 같은데요. $1 million 라이프타임 세큐어가 연결되지, 항상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노라고 말하는 분도 아마 조금 한 50% 정도 아마 여기에 지지하여 노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세력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번영과 풍요에 대한 욕구, 안정적인 삶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력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 방법으로 성적인 제의를 통하여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일은 인간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 동일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선언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은 돌과 같이 변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그 죄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는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범죄 아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마음에서 나가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아니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내 생각에 들어올 생각이랑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요? 아유, 지금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잘 관리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매우 지적으로만 투자하고 합리적으로만 산다면 내 인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저 자신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고요. 내 아이만 괜찮은 대학교 가면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명하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죄가 가득 새겨진 돌과 같은 마음과 치료 불가능한 부패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그 돌과 같은 마음과 부패한 마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무절제와 부도덕, 윤리적인 범죄들, 그리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적 사건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성격의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더 포악해지고 광범위해지는 것이 지금 돌과 같은 마음과 부패한 마음의 원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돌과 같은 마음과 부패한 마음의 핵심적인 의미는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제 선명하게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 여행한 거,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모두 여행하고 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선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고 사람만 있도다. 인간의 여호와의 능력이 거하여야 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그저 자기 힘만 남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보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라이프타임 세큐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된 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달러, 권력, 승진, 커리어, 자녀들, 좋은 성적, 돈과 인정,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타임 세큐어와 관련이 있다면, 인생의 모든 안정과 관련이 있다면 그게 심히 부패한 마음이고 돌과 같이 된 마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철저히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도 내 죽음과 고통의 변수에서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일들을 계속 머릿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서 그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피치 못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늦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에 피치 못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라이프타임 세큐어와 하나님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남신부와 여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신성모독입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라는 그 내면의 소리에 좀 귀를 닫았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만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도리어 들어야 할 말을 지금 빨리 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You are my lifetime secure. 당신은 내 삶의 안정이십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어쩌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새롭게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멘 하기에는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전체의 조각을 맞춰봐야 될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런 구도자와 함께 아멘이라고 외치신 교우에게 예레미야가 확인해 준 그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아멘이라고 외치지도 못했고 구도자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행복하려고 하는 지독한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교회를 참 오래 다녔지만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본 적이 없고 일주일 내내 자신이 하는 만큼 삶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고 그저 내 일 열심히 하는 것만 살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하지를 못합니다. 벌벌 떠며 염려하며 일합니다. 수없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보여줬지만 도대체 그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에게 외치는 외침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 멸망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종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즉 죄가 각인된 마음 때문에 그 백성이 결국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도대체 죄가 각인된 마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니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썩었는데요. 모든 말과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성향이 죄가 각인된 마음, 곧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생명과 풍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내 힘대로 기도란 삶이 없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건 아예 없고 그저 내 생각과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돼요. 자기 백성이 독립선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독립을 시켜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심판이에요. 하도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흩어진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소망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드디어 약속을 해요. 예레미야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로 34절 한번 가겠습니다. 31장 31절로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17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이혼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뭐였죠? 죄로 각인된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계속 결혼을 했는데 난 혼자 살고 싶어를 계속 말하는 신부인 거예요.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각인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죄로 각인된 마음을 노아도 못 고쳤고, 그리고 모세도 못 고쳤고, 다윗 왕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기적과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얼레고 달래도 그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이제 뭘 하더라도 더 이상 이 관계 회복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너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옛 언약, 모세의 언약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의 업그레이드로 새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다 줄일 수 있어요. 넘어서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이 새 언약은 죄로 각인된 마음을 고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냈지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죄로 각인된 마음을 말씀으로 각인된 마음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봐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드러나면 우리 모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마음으로 불순종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순종하고 하나님이 막 사랑한다는 말도 듣기 싫어요. 왜냐면 내 마음은 불순종하기로 다짐했거든. 싫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게 두려워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죄책감을 늘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이 각인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대전환, 이 둘 사이의 대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4절이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중요해요. 이제부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사랑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에 말합니다. 죄로 각인된 마음을 말씀으로 각인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 들여다보니까 딱딱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워지려면 먼저 그 모든 죄의 기록이 먼저 이렇게 벗겨져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말씀을 새기려면 그 마음이, 그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 이제 새로운 말씀이 각인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마음에 각인된 죄를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딱딱해진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각인된 죄가 제거될까요?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제거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생명을 추구하는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보고 있다. 나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 순환 속에 전혀 깨어나오지 못하는 그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 위에서 땅 위에 보내주었다. 이제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깨어진 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이라는, 그래서 자기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음에 각인된 죄가 제거됩니다. 어떠한 죄도 말씀으로 말끔히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 죄가 새겨진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는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26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반복하지요. 그리고 구체화시키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지킬 마음, 말씀을 새겨줄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들고 가장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자신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면 거기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얻도록 인간을 지은 거예요. 드디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구원받은 자예요 라고 확증해도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순종해서 죄송해요. 너무나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성령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새 마음 갖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익숙한 방식으로 살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문제점들을 발견해도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지는 게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죠.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펼치고 계획서에서 했지만 이제 우리 안 하잖아요. 아마도 모두가 공감한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작은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나이가 올라가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마음 먹기가 참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 마음 참 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으로 바뀔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진짜 바뀌기 힘든 마음인데요. Lifetime secure. 일생의 안정이, 내 평생의 안정과 위로를 하나님께 찾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을 자리에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안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으로 설득하면 사람이 믿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내 삶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걸 못 믿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에
당신의 죄를 위해 오신 복음의 은혜가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셔요.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사람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육신의 힘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학벌, 명예, 결과, 성취, 인정,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더 하나 더 하며 우리의 인생을 깊은 피로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본 적이 있을까? 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적이나 있었을까?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의 두려움과 그리고 생명의 풍요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숫자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고 더 깨끗한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채우고 있는지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당신의 영혼의 형편을 내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만족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핸드폰 하나로 기타를 조율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PD가 있었어요. 조율 PD가 있었는데 그걸로 한 줄 맞춰놓고 그 다음은 다른 줄을 다 그 줄을 기준으로 맞췄어요. 근데 종종 기타를 치려고 하면 그 PD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절대 음감이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절대 음감을 맞추는데 항상 다른 피아노로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제 절대 음감은 절대 상대의 음감이기 때문에 제가 틀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음이 틀리면 전체의 음이 다 엇갈려요. 즉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염려의 문제들 가운데 막 돈을 더 추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걸 메이크업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일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평가, 내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깨지고 아이들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삶이 너무 복잡해져요.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우상을 쓸어버리고 그것부터 회복시키시는,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돕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